근데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성경의 절기로는 우리가 수장절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수장절은 거둔 곡식을 창고에 다 쟁여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고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때 인디언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만찬을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로 추수감사절이 됐죠.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자,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 추수감사절, 우리나라 추석과 좀 비슷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추석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게 이제 우리 추석이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의미는 같은데 감사의 대상이 달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제를 지내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추석하고 이 추수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왜냐하면 우리 추수감사절은 10월 셋째 좀 너무 늦어요. 추석이 거의 이제 맞는데,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통 어떻게 보면 명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이게 같이 합치가 되는 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데 왜 명절이 추석이니까 다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버리니까 추수감사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요즘에는 11월 셋째 주를 고집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둘째 주, 셋째 주, 그 교회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또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추수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추수감사주일날 총동원주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 때 들어왔던 것들을 가지고서 나눔의 잔치를 하는. 그래서 이제는 추수감사가 그 본래의 의미를 따라가서 나눔으로 지금 많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추수감사절도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복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복 세 가지, 이렇게 제목을 다시 정했는데요. 원래 제목은 세 가지의 짐을 맡겨라 였어요. 원래의 제목은. 그래서 물질의 짐, 질병의 짐, 인간관계의 짐을 맡겨라 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어두워. 그렇죠? 좀 어두워.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용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짐이니까 어두워져. 그래서 안 되겠다. 바꾸자. 이것을 우리가 짐이라고 하지 말고 복으로 바꾸자. 그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만남의 복. 그러니까 분위기도 달라져요. 약간 어감도 달라지고 내용도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복이 많이 있죠. 우리 영적인 복들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복은 껍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 건강, 인간관계, 세속적인 것 아니냐 그러지만은요, 저는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성이, 우리 신앙이 이 물질과 건강과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이 인간관계,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뭐처럼? 보배처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만남의 복과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성도 활발하게 또는 왕성하게 불같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복들이 결실을 맺고 지속되게 하고, 그리고 또는 영적인 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세속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없이 없는 그런 문제 없는 삶을 사실 누렸습니다. 인간이 이 짐을 안게 된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결과로 얻어진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징계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으로 바뀌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거 물질의 문제죠. 먹는 문제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생했던 사람이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강의 문제가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런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결국 뭐예요?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게 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고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게 복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물질의 복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히터 좀 꺼주세요. 이 속에서 지금 땀이 줄줄 나는데 공기는 차갑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코맹맹이가 돼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몸에서 불이 나고 바깥에 공기가 차가우면 코맹맹이가 된다. 지금 코맹맹이 소리 안 내려고 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멘?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결국 물질의 풍요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물질의 짐이 우리에게 왔지만 결국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과 열심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질과 돈과 재물 다 같은 의미인데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너무 적어서 사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적당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라 자손들의 그 고백과 같이 신앙 고백과 같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부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 가난해서 또 도둑질할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적당하게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 적당한 그 기준이 어딜까요? 이 물질의 양에 있어서 만족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해요. 물질은,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부족하고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1인당 한 호멜씩. 자, 1인당 한 호멜이면 그것이 1인분입니다. 1일 먹을 양이, 새끼 먹을 양. 자, 1인당 한 호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두는 거예요. 내 가족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더 거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당시 200만 명 분을 뿌려주셨어요.
그럼 어느 누군가가 더 거둬가면 못 거두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인데 혹시 모르니까 300만 명 주겠다. 그렇게 주셨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딱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양식만큼만 매일매일 내려주신 겁니다. 딱 제 6일째 되는 날만, 안식일 전날만 2인분, 2일 치분을 주셨어요. 즉 400만 명분을 주신 거예요. 왜?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그날만 제외하고는 매일 한 사람씩 1인당 한 허매씩만 거두겠는데 더 거두어서 내일 두었다 먹어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6일째 거둔 것은 그 이튿날 되어도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 과도한 욕심, 바로 물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만족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것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것 말고 좀 더 있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풍족하지 않아요. 이 과도한 욕심 뭐라 그래요? 탐욕이라 해요.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탐욕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호매씩만 거두지 않고 두 호매를 거두면 누군가의 한 호매를 내가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뺏긴 사람들의, 결국은 빼앗긴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물질 가지고서 내 곳간다 잘 저장해두고 앞으로 1년, 2년, 3년, 10년 맛있게 잘 먹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무슨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장해두고 쌓아두면 안 됩니다. 썩어요. 어떻게 돼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를 주시지 않고 둘을 주신 것은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바꿔야 돼요.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옵시고라고 바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것, 오늘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지 못하였거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시대에 거부가 돼봐야 양이 많고 소가 많고 쌀이 좀 많은 밀가루가 좀 많은 것뿐이죠. 자, 여러분, 물질의 복은 내가 소유한 것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고 모으는 손보다 베푸는 손이 더 빨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내가 부동산이 많이 있고 집이 몇 채고 내가 빌딩이 몇 개고 금고에 돈이 얼마가 쌓여있고 통장에 내가 지금 통장에 현금이 얼마가 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렇게 쌓아놓고 산다고 목적 없이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빌딩이 많은지 내게 왜 부동산이 많은지 내게 왜 현금이 많은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놨는지 이런 재정에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하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건강의 복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지혜를 주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이고 인류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참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창세기 아까 3장 12절 말씀 읽었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직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경험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느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때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장 혹독하게 치르는 죄의 대가가 바로 뭐냐?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대부분 질병을 동반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 죽는 것이면 이 또한 역시 결국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왜 복이냐?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건강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질병은 물질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죠. 모든 질병이 물질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결국은 가족 관계까지 어려워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해야 재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건강해야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관계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 문제도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질병은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관리는 누가 하죠?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과 질병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품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바로 뭐냐? 예방접종 기록 카드예요. 보니까 지금도 아이들 예방접종 기록 카드가 아직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보면 언제 어느 때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몇 년 뒤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이게 뭐죠?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아기 때부터 그 카드를 예방접종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콜레라도 안 걸리고 장티푸스도 안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지죠? 콜레라 걸리고 장티푸스 걸리고 홍역 걸리고 수두 걸리고 다 걸릴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님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아까도 얘기했죠. 껍질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우리 육신이 병들면 물론 그걸 나중에 다 그걸 믿음으로 승화하고 근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질병에서 아파하는 자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삼중고에 시달려야 됩니다. 지금도 질병에 걸리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렵죠. 많은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죠. 우리 성경은 대표적으로 열두 혈주 같은 여인, 문둥병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주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열두 혈주 같은 여인이나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죄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중병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병 고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죄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요. 왜? 죄사함을 왜 받아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그들이 완전히 병을 치료받고 나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병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래, 그 한이 얼마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 베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병 고침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 들어갔어요? 성전을 뛰어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침을 받았던 그 안전병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병이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나도 이제는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은 바로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죄로 인해서 특히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또 격리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받는 이런 병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 안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료 중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육신의 질병이 많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먹어서 또 어떤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질병의 요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찍어 누른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속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끼일 곳이 없어요. 스트레스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굴러가는 거죠.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울할 때, 또 슬픔이 있을 때, 아플 때,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깨달을 거예요. 아, 기도할 때구나. 아, 감사할 때구나. 아, 기뻐해야 될 때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잘 관리하셔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복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성에서 오는 그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장 중요하죠. 먼저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죠.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 관계성도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 어떤 관계든지 다 소중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보내주신 내가 섬기라고 내가 오늘 그를 섬기라고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 그렇죠? 형제 간에 서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 인간과의 관계 문제죠. 가인과 아벨의 문제, 태초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문제. 아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너 때문이야, 그렇죠? 너 때문이야. 내가 선악과를 갖다 줬으면 너 때문이야라고. 이 관계가 계속 이제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괜찮아. 할렐루야. 너 때문이야 하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 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고요. 위로가 되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13절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머리가 되고 위가 되고 좋죠. 우리를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존귀한 자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결국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는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합니다. 머리와 위에 있는 사람들과 꼬리와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너희가 위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위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 위쪽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야. 그 위에 있는 위와 그 머리가 한두 사람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가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봐도 머리와 위보다는 꼬리와 아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겠죠. 거의 머리와 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형성해서 갈등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가 서로 협력하고 화친하면 건강한 세상이 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위예요? 나는 아래예요. 나는 머리입니까? 나는 꼬리입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로서는 너희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서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압제하는 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머리와 위, 꼬리와 아래
내가 머리라면 꼬리와 아래 사람과 내가 꼬리라면 머리와 위의 사람과 화목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머리와 위의 사람이 꼬리와 아래의 사람과 화목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꼬리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와 위의 사람과 화목하기가 쉽겠습니까? 위에서든 아래로든 위에서 아래로도 어렵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도 사실은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위가 되어야 그 아래 사람들, 꼬리 사람들을 보살펴 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누구와의 문제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에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나왔다가 만약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딱 지금 예물 드리지 말고 예물 드리는 걸 중단하고 빨리 돌아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복음성가 우리 152쪽에 내가 먼저 우리 함께 찬양 1절만 부르고 우리 함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152)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왜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가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라고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얼마 전에 캐톨릭 했던 내 탓이와 같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야. 우리 계속 이것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결국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내가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막 쫓아가고 나 지금 예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화목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 빨리 나를 용서한다고 해. 네가 잘못했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용서해줘. 미안해. 그러고 얼른 뛰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용서해 줄게. 나도 미안했어. 나도 잘못했어. 우리 이제 같이 잘해보자고 해서 포옹하고 등도 이렇게 줄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야 이게 진정한 화해가 된 거거든요. 나 혼자만 미안해 하고 막 뛰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에 오직 한 길, 바로 용서인 것을 깨닫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사랑이다. 사랑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사랑이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은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물질의 문제, 이 인간과의 문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인간관계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복으로 만드는 것도 누구의 역할이냐? 나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제스처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건강이 임하고 물질의 복이 임하고 인간관계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